잠언 16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잠언 16장 27절에서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불량한 자는 이시 벨리알의 사람, 이런 뜻이랍니다. 벨리알의 사람. 벨리알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 우상, 그게 마귀죠. 이 사단의 사람, 마귀의 사람, 그리고 우상의 사람, 이게 불량한 자라고 지칭하는 것인데, 그가 악을 꾀하나니 그 골똘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더 악을 잘 행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과 같은 것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선한 생각,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 그것을 나타내는 첫 번째로 이 언어가 그 도구가 된다고 같이 나눴었는데, 이 언어가 악한 생각도 얼마든지 대변하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도 이제 언어가 되죠. 이 언어라는 건 참 이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뭔가 우리 내면에 그 형상이 없는 어떤 부분들이 최초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언어이거든요. 우리 가끔 언어의 그 능력들, 이 뭐 콩 같은 거 심어놓고 계속 나쁜 말 하면 나쁘게 되는 이런 실험들도 우리 알고 있는데, 이 언어가 그냥 말에 불과한 언어, 그 지식을 전달하고 그리고 생각을 전달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말 자체에 어떤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 안에 있는 모종의 힘, 파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이 언어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언어는 악하거나 선하거나 모종의 어떤 힘과 파워를 가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언어로 표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검증받는 것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펴보지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살펴보고 기도하고 내뱉고, 그 침묵은 최악의 것은 면할 수 있지만 또 언어가 아름답게 표현되고 적재적소의 언어가 사용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없죠. 여기에 악한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꾀하고 결국 그것을 이제 입 밖으로 내는 것, 이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불사르게 만드는 이 불과 같은 이 비유를 쓰고 있는데, 결국 남을 해야 할 뿐 아니라 불낸 그 사람도, 당사자도 상하게 하는. 불은 정말 두렵죠. 요긴하면서부터 요긴하면서 두려운 것. 성경이 이 언어를, 이 말을 불로 딱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맨틱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불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 그대로를 언어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뭐 작가는 입에서 말 한마디 내는 것이 두려운, 한번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거둬들일 수 없고 그 영향력은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것이 두렵다. 그래서 차라리 자기 글로 쓴 다음에 다시 점검하고 이 작가들은 이 퇴고라는 작업을 거치잖아요. 자기가 글을 이렇게 막 써놓고 뭔가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된 것이 있을까 봐 거듭거듭 고치죠. 근데 이 언어는 말은 고칠 수가 없잖아요. 한번 입에서 나오고 나면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고, 그리고 해명할 방법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면 그것을 다시 수습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하거든요. 하물며 이미 우리가 마음에 악한 것을 결정하고 입에서 낸 거야 이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게 뭐 당연하겠죠. 불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언어. 그래서 악을 꾀하고 그 악을 입술에서 이렇게 내는, 결국 이게 사단의 사람입니다. 이게 이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가볍게 이렇게 취급할 게 아니라 이미 어둠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패역한 자, 이 말은 이게 어떤 판을 뒤집는다 이런 뜻이랍니다. 이게 상을 뒤집어 엎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다 균형을 이루면서 그 상을 같이 이렇게 어, 바라보고 유지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뒤집어 엎는,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을 거라는 딱 이게 좀 반대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평화를 이루고 있는 것도 뒤집어 엎어서 난장판을 만드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특히 미디어 같은데, 그리고 청문회 같은 데는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집요하게 물고 뜯는 일에 노래는 마치 무슨 대회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청문회 같은 거 잘 보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가. 검증은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그 검증하는 과정이 선한 사람이 선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이렇게 악하게 질문하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는. 서울대에 있는 어떤 자매님이 그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서울대의 그 재정 상황을 이제 허락을 받으러 국회인가 어디 들어가는데 거기 갈 때마다 느낌이 마치 자기를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것을 느끼는. 자매님이 지혜로우셔서 주님 보고 평온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할 바만 하고 돌아온다고 하던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 평온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만큼 그런 사람의 감정을 뒤흔들어 놓는 것에 탁월한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죠. 거기. 저도 과거에 그 학교에서 단과대 학생회장을 했었는데 거기 단과대 회장들이 이렇게 전부 다 모여서 회의를 주기적으로 했었거든요. 거기에 회의하는 사람들, 물론 불신자들이죠. 모두가 이 판을 뒤집어 엎는 것이 능력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합의를 이루어가는 그 상황에도 그것을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뒤집어 엎는, 그것이 마치 자기 능력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잘 그런 사람 보기가 어렵습니다.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근데 이것이 이제 노골적인 형태로 다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노골적인 형태로 아주 이렇게 은밀한 형태로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죠. 이간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내가 이제부터 이간질 하겠어라고
이게 선언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교묘하게 한쪽 편을 든다든지 어떤 사람이 비난하는 말을 비판하지 않고 듣고 있다든지 이게 아주 은밀하게 이게 행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에 그런 것들이 들추어나는데 주님과 주기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발견조차 되지 않습니다. 저도 종종 이간질 하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어떤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할 때 내 하소연하고 그러면 내 하소연하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악이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이건 대단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요라고 말하면 자동적으로 상대방은 나쁜 사람으로 이게 힘을 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힘을 가하고.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의 일로 힘들어서 저한테 와서 얘기할 때마다 제 이미지 속에는 계속해서 그 남편은 좀 문제가 있구나. 이게 이미지로 이렇게 점점 굳어지거든요. 제가 그렇게 된 거, 자주 그런 것을 경험하고 막상 이렇게 그 남편을 만나면 그 자매님이 말한 것만큼 어쩌면 그 자매님이 저한테 그 남편에 대해서 그만큼 나쁘게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남편의 험담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제 안에 굳어진 그 남편에 대한 이미지는 아주 이렇게 부인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굳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모처럼 어쩌다가 이제 남편을 볼 기회가 이렇게 있으면 같이 대화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보면 내 마음속에 굳어져 있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쁘지 않은 사람이에요. 보통은. 제가 볼 때는 이해의 부재 때문에 그 자매님들의 이해의 부재 남편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남편의 객관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분이 보고 있는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 생각을 저한테 계속 주입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나보면 그 말한 것과 전혀 다른 때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이해도 되죠. 아 이런 부분에 오해가 있었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예,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매님들이 이제 교회에 많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이렇게 되는데 근데 기묘하게도 남편들이 와서 부인 욕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상하게. 기묘하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그래서 남의 말 하는 걸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죠. 남의 말 하는 걸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그 어떤 두 사람이 있을 때 두 사람의 이야기 외에 다른 사람의 말을 그 언급하는 것조차 긍정적인 것도 그만은 나름대로 아마 고충이 많았겠죠. 이 말로 인한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말로 인해서 고통을 한번 겪지 않은 그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강포 위에서부터 불량한 자, 패역한 자, 강포한 사람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이 눈짓한다는 이 뜻이
눈을 감는다 이런 얘기이기도 하는데 눈을 감는다, 눈짓을 한다. 이게 악한 일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검증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관철하기 위해서 골몰이 몰두하는 어떻게 하면 내 생각대로 될 수 있지? 어떤 공동체에 어떻게 하면 내 뜻을 관철할 수 있지?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내 뜻대로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되죠. 교회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큰일 나는 일이죠. 교회가 내 뜻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하는 것도 뭐 여러 번 들으셨지만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그래서 그 의견을 관철시키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공동체만 그렇게 돌아가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것을 결정하기를 원하시는가?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과정,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분별해 나가는 과정들이 이 사무처리와 같은 것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서서 살아가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무처리가 난장판이 되겠죠. 주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언어 같은 것들, 저 기도했어요 이런 말들 저는 사실 잘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제 고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고민은 제 생각은 이 얘기도 좀 문제가 있는 생각입니다. 제 고민은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제 고민은 이겁니다. 결정되지 않은 거죠. 그럼 다른 사람이 내 생각에 끼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제 고민은 이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운동권 학생들이 많이 쓰던 방법인데 그 안에는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거든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자기 생각이 결정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싸움밖에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좌파들이 그 학생 때부터 훈련해 오는 것이 상대방을 꺾는 것. 근데 이런 그 상대방을 꺾는 것이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붕괴가 되는 거예요. 조직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좌파들 생각 속에 제가 좌파라고 해서 그런데 그쪽 부류의 사람들이 이 젊을 때부터 이렇게 훈련해 온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많이 배웠는데 이런 내부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 언어를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수정한 거죠.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제 고민은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의견에 끼어들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선한 제일 최상의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회의가 말도 못하게 깁니다. 밤새도록 회의합니다. 이 좌파들은 말이 끊임없이 계속 상대방의 말에 꼬투리를 잡고 우리는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뜻이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좌파들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들었다는데 뭐 누가 끼어들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만약에 그 의견을 끼어들면
그 사람의 전 존재를 부정해야 되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 그거 쓸모없어. 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하나님 음성 들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만큼 함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단정적인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제가 좀 저도 말투가 좀 단정적인 편입니다. 제가 많이 주의하고 있고 제가 이 신앙훈련을 하면서 이 잠언을 특별히 나누면서 제가 제일 많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특히 언어를 다시 점검하고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뭐 아침에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 또 이렇게 되짚어보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 가지고 많이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을 다루는 이 기간 동안에 좀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제 스스로 나쁘끄러울 때가 많아가지고 계속 재점검을 합니다. 저한테는 대단히 유익입니다. 화면에서는 이게 수정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저한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어를 입 밖에 낼 때 아주 이 세심한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상처를 내고 관계를 분리시키는 그리고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언어는 이 주의가 많이 필요하죠. 다들 많이 성숙하셔서 제가 말한 극단적인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소수만 그렇게 해도 이 팀 전체가 타격을 입기 쉽기 때문에 이 주의가 필요한 거죠. 이 화목한 공동체라고 해도 한 사람이 판을 뒤집어 엎고 또 혈기를 부린다든지 이 언어 단어를 격렬한 단어를 써가지고 혈기를 부린다든지 이러면 그 공동체의 유니티는 그냥 금방 깨어지거든요. 쉽게. 또 그런 것들을 또 잠잠하게 하는 게 또 지혜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뭐 이 운동권 학생들한테 배운 말이지만 제가 고민이란 말을 쓰는 것 더 좋은 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말. 이것보다 더 좋은 말. 제가 그런 것들을 아직 개발해내지는 못했는데 제 고민은 이것입니다. 제 고민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 태도로 다른 사람과의 언어를 이렇게 이어서 가는 내 생각은 이래요. 또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해야 돼. 단정 짓는 말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은 오래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죠.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혜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던 그 세월에 깊은 고민과 그 누적된 노하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머리가 참 이게 하얗게 된다는 게 좀 신비로운 일이죠. 머리가 막 어떤 분들은 염색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면에서는 성경은 이 백발에 대한 이미지가 대단히 좋죠. 여기에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이 성경이 잘 안 쓰잖아요. 이런 그 어떤 극찬 같은 게 성경이 잘 안 나오거든요. 사람을 향해서 영화의 면류관 뭐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백발에다 대놓고 이런 그 표현을 쓰잖아요. 머리가 하얗게 된. 저는 백발이 돼도 염색을 안 할 생각입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머리가 하얗게 돼. 특징적인.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람 몸에서.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멜라닌 색소가 뭐 빠져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는가? 저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권위의 상징이죠. 그래서 노인 앞에 일어서라. 이게 구약 성경에 딱 버젓이 이렇게 이 한 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인 앞에서 일어서라. 오래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장로라는 직임이 있잖아요. 우리 저기 장로교에서는 장로. 이게 뭐 특별한 직위가 아니라 나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올더 이렇게 돼가지고 나이가 많은 분. 이게 장로라는 직임과 바로 이렇게 뭐 연결이 돼 있죠. 근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뭐 다 뭐 장로는 아닌데, 어쨌든 이 그 올더라는 이 나이 많은 자, 젊지 않다. 젊지 않다. 이거 자체가 어떤 문화권이든지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행동 거지가 좀 이렇게 볼만하고, 그리고 어, 무던하고 어떤 칭찬받은 말 할 때 점잖다는 말 쓰잖아요. 점잖다. 이게 젊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젊지 않다. 점잖다. 단축된 말이죠. 젊을 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무게 있는 생각, 무게 있는 행동, 신중함. 이것이 나이가 들고 익숙해져야, 성숙해져야 드디어 이렇게 사람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지는 거죠. 뭐 그 신달장가 하는 분, 여성분이 밤이라는 그 시를 썼는데 참 영감 있는 시 같더라고요. 젊은 날에는 쉬고 떫은데 감이 그렇잖아요. 그 세월과 찬 바람과 그리고 찬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익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인생이. 뭐 그런 내용의 시를 썼습니다. 희노애락, 그리고 실패와 성공, 이것을 반복하면서 생긴 우리 안에 그 노련함, 이걸 단감으로 표현한, 누가 먹어도 먹을 수 없는 시고 떫은 이 감이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는 이 단감으로 변화되는, 홍시로 변화되는 이런 과정을 사람에 탁 비유해놨더라고요. 그 늙어가는 것에 대한 재조명, 그 늙음은 또 죽음과 이어지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또 있죠. 또 몸도 아프고. 근데 모든 부정적인 것을 상쇄할 만한 지혜, 그 통찰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노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는 좋은 어떤 위치에 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악한 사람은 쉽게 죽겠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살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회에서 백발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사람들이 죽겠죠. 늙어 죽는 게 아니라 재앙을 통해서 죽는. 그래서 나이가 많도록 살아 있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축복이죠. 요즘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마치 재앙인 것처럼 뭐 그런 노동력이 줄어드는 게 있지만 그런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린 사람이 안 생기는 게 문제죠. 한 사회가 노령화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인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출산을 안 하는 거죠. 사회가 음란해지기 때문에 이 성적인 행위가 출산과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만드신 게 이 구조거든요. 근데 이것과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생산이 되고 이런 구조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향해서 주신 건데 지금 사회가 음란해지니까 여기에서 생산은 배제하고 이 성행위를 그냥 쾌락과 이런 것으로 그냥 이렇게 고착화시켜 놓은 이 못된 사회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둘만 나아 잘 기르자.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우리 나이 많은 성도님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자꾸 얘기해요.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만 낳아라. 그만 낳아라 이런. 특히 딸 가진 분들. 딸 고생하는 것. 뭐하러 그렇게 많이 낳았냐.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식을 기르는 것은 축복이고 자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상징이죠. 성경에는. 인생의 고달픔을 상징하는 걸로 지금 바꾸고 계시잖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회개할 일인데 자녀까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회개해야 될 일이죠. 내가 너에게 하나 둘밖에 낳아주지 못했다. 지나간 과거는 내 잘못이다. 하나님의 관점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미세한 데부터 자녀를 하나 놓든 둘 놓든 셋 놓든 넷 놓든 10명을 놓든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녀를 축복된 것으로 성경 전반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할 수 없죠. 근데 이것을 인간의 제안에서 통제를 한다. 어떨 때는 다산이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산을 통해서 자기 힘, 파워를 기르겠다는 이 인구가 많아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많아지는 것 자체가 한 사회를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사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 자체에 기대고 의지하고 이렇게 할 때는 악으로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나, 둘만 나, 하나만 나, 너무 많이 놓지 마. 이런 권면을 하고 제가 되게 자주 보거든요. 우리도 새 놓을 때 많은 분들이 측은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신앙이 좋은 분도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것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것들 수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것만 통해서 일하나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사고 구조에서 나오는 언어 그걸 통해서 이 언어가 밖으로 나가면서
이 사회를 형성시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기독교인의 입에서 나온 이 언어들을 통해서 사회가 사단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생각 조심해야 되고. 말 한마디 함부로 낼 때 하나님의 가치를 담고 있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조언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식 사랑은 타락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의 자식 사랑의 방식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거의 오염돼 있고 타락돼 있습니다. 어떻게든 고생하지 않고 주의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안전지향적이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가기를 원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죽는 난이 있더라도 주의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을 제1순위로 가게 하는, 어떨 때는 부모보다 주님을 더 붙들기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자녀를 인도하지 않고 내 사사로운 견해를 따라 자식에게 조언하는 것,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통제하고 그리고 자기의 뜻을 꺾고 신속하게 어떤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자제하는, 이것의 파워를, 이 전쟁 용어를 많이 썼죠. 용사, 성을 빼앗는 것, 이게 다 전쟁 용어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죠. 이게. 근데 이것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는 마음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 인내심, 자제심, 이 훈련을 통해서 이것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계속 굴복하다 보면 이게 자동적으로 개발됩니다. 근데 이래 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잘 안 되죠. 자기 뜻대로 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느니라. 제비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제비를 뽑았죠. 과거에는. 그리고 신약 시대에 또 이 제비를 뽑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마띠아를 뽑을 때 사도들을 12명으로 다시 재충원할 때 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 제비를 뽑는 행위가 뭐 어떤 식으로 제비를 뽑든지 간에 인간이 그 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우연이라고 하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다는 이런 시도가 제비거든요. 또 제비는 강자들 사이에 그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이 된다고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담고 있는 가치, 제비에 담고 있는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연조차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찮게 이렇게 맞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고용력도 하나님께서 자기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신다. 이걸 믿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은 다 쓸모가 없고 주님께 검증받아야 하며 우리의 생각이 우리 입술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보다는 무너뜨리는 것이 없는지 고민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언어를 훈련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버릇없는 아이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늘 하나님께 칭얼대기만 할 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주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내 것을 꺾는 일이 부족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생각하고 통제하고 말하고, 그래서 믿는 자라고 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가 서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한 발 한 발, 한마디 한마디 발에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생각을 정돈하고자 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그 말씀 위에 우리를 비춰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관찰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큐티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